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로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채웁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이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자기 삶을 열심히 개발해내고 자기 삶을 준비해 나간다는 긍정적 차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등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자신은 열심히 살아간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열등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등감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상처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열등감이 있으면 그 아래에서 자라는 제자들이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고 직장 상사라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 상사가 열등감이 있으면 직원들은 늘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받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등감은 사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애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연인 관계에서도 이 열등감이 있으면 상대방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과열된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간관계들도 있죠. 그래서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런 열등감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중심에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탐욕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행복한 줄 아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삶에 이 불행함이 찾아드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 이 탐욕도 주범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뭐 가족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탐욕이, 물질을 사랑하는 탐욕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매김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없습니다. 한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 관계도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 이 탐욕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인데, 형제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압니까?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들이 다 뭘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관계도 이 탐욕이 파괴한다면 다른 인간관계는 살펴볼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 탐욕을 매우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은 인간관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탐욕이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력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필요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력은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선악의 분별력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온갖 부정부패가 그 사람의 삶에 쓰나미같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지에 대한 그런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삽니다. 지인들과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승전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화의 출발점은 다 다른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결론으로 맺혀지는 특정한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네.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시작점은 다 다른데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때를 항상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시작은 대화가 다 다른데 결론은 어디서 끝나는 줄 압니까? 시댁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대화는 다 다르게 시작하는데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은 시작하는 대화는 또 다 다른데 결론은 자신의 대학생활 뭐 이런 게 고정돼 픽스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가 자신의 삶에 뭐한 때입니까?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친 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을 때, 이런 때에 사람들은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은연중에 그런 과거에 매여 있는 그때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암울했다면 회의주의, 염세주의 뭐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생을 비관하며 부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추억이 건강한 추억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앞날, 지금 걸어가고 인생길이 어떻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성도에게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추억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치유가 됩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불행한 사건도 어떻게 되냐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과거에 당했던 어떤 아픔이라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불행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과 지혜와 소망을 갖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주제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대화 내용이 있겠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을 평생 대화의 주제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누릴 아주 큰 은혜와 우리가 받은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 삶이 영향을 받고, 그것이 신앙적인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믿음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열등감이라든지 세상의 잘못된 탐욕이라든지 과거의 아픈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서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기록된 책이죠. 이제 곧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모세가 전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신명기는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지만 그 성공적인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언급하냐면 40년 동안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한 삶의 모습입니다. 신명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 불순종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세가 절대 잊지 못한 두 가지 충격적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건이죠. 왜 모세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아주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겠습니까?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던 사건입니다. 시내산 아래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40일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 며칠도요? 40일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과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40일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를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할 때,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비밀 통로였죠. 무슨 길입니까? 홍해 길, 홍해로 덮여 있었던 숨은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시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홍해의 비밀스러운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져 홍해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통로를 경험하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시내산 정상에, 시내산 아래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쯤 머무르는 그 기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낸 신,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를 만들어낸 신을 뭐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종주권 언약을 맺은 때입니다. 종주권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지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 엎드려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순식간에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신 겁니다. 또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죠.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변화를 겪냐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죠. 12지파별로 인원수를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인원수는 무슨 인원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인원수가 아닙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휘 아래 12지파별로 군사의 수를 정비하여 하나님이 군대를 조직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남부 입구였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너희 눈앞에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광야에서 또 돌아다니는 민족으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뭐 하시고자요?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자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신약 시대로 비유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25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수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는 충격적 두 가지 사건, 시내산 아래에서요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 두 사건은 모세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진노하셔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건 외에도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다베랴, 마사, 기브롯, 핫다와 이런 일들, 광야의 여정 속에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불순종한 사건들이 많았음을 이 모세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큰 죄를 지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옛 생활은 어떤 삶을 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억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기억해야 될 것이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지으면 모세가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죄의 사함의 은혜를 달라고 모세가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입니까? 죄인된 사람에게는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언제 있었던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역으로 끝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 간구하였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기도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도 지원을 우리는 받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갈 만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29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이 백성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은 죄를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분술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든 육체의 욕망에 눈이 멀든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두면 그냥 살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두고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특히 선지서에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한 4개 정도 성경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을 펴보면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은 다시금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 성경을 열 때마다 곳곳에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불순종한 삶을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9장은 긍정적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순종한 기억보다 불순종한 기억이 더 많은 것이죠. 불순종한 모습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당신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오늘 마음에 한 가지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보다 순종의 삶이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순종의 삶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다윗은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바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죄도 지었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여 자신의 이 영광을 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불순종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산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시죠. 누구에게나 모세와 같이 죽음 앞에 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겠죠. 그러할 때 여러분이 걸어온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삶이 불순종한 삶보다 순종하며 살아간 삶이 더 많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채워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 가운데에 불수정할 때를 기억하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